오늘 본문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이 말씀 잘 알고 또 하나의 슬로건 같은 이 표현을 또 그렇게 낯설지 않게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대할 때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을 대할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참 멋진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대학에, 학교에 교훈으로 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제가 아는 바로는 연세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그 학교의 교훈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입니다. 또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의과대학으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 역시 익숙하지 않군요. 존슨 홉킨스 대학,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도 이 말씀이 학교의 대학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근사하고 멋진 표현이다, 말씀이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할까,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할까, 혹은 그런 경험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또 어떻게 경험해 보셨는지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쵸?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또 진리이신 예수의 말씀이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을 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때로는 그런 궁금증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지를 만들어 봤어요. 우리 화면에 나오듯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누가 설명해 보라고 하면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또 시험지에 나왔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적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누리는 자유는 무엇인가? 한번 좀 대답해 보십시오. 혹은 적어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적을까요? 지금 한번 적어 볼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이제 설교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에. 네, 자유. 한문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한자로 표기해봤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우리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또 한자로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문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이 자유가 한문, 이 한자 잘 아시죠? 스스로 자자에 말미암을 유자입니다. 자유는 스스로에게 말미암을 때, 그걸 이제 자유라고 겉뜻풀이를 하죠. 자유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도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을 사전에서 자유라고 설명합니다. 남에게 구속받지 않고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일컬어 자유라고 정의합니다. 핵심은 자기 뜻에 따라서, 그 한자도 스스로 자자에 말미암을 유자, 자기로 말미암아,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의하고요. 그리고 선제적인 것이 뭐냐면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구속받거나 무엇에 얽매인다면 이미 자유가 없는 거죠. 예,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리를 알 건데 알진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요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남에게 구속받거나 얽매인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그래서 이미 우리는 자유한데 왜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 말씀에 되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자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모순 혹은 한계 또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사실은 뭐 예수님 때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권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식민지 백성이요. 다시 말해 종이라면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 안에 있는 그 선민의식, 그 알량한 자존심이 자신들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해 버리려고 합니다. 우린 종이 아니다. 난 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 생명의 삶 시간에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요. 그 최영기 목사님, 이분이 이제 미국의 휴스턴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이 원래 이제 산호세에 살 때,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아니셨고, 산호세에 살 때, 그 한인 중에, 교포죠. 한인 중에 아주 자유분방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도 난 자유분방해. 난 자유분방한 사람이야. 어디 얽매이지 않고 자신은 자유롭게 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진짜로 이분은 잘 계시다가도 잠적해 버린대요.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버리고 한 산에 며칠 있다 오고 또 어디 뭐 낚시 며칠 갔다 오고 그렇게 정말 우리 뭐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런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잘 못 살잖아요. 근데 이분은 나는 자유분방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직장 있습니까? 난 놀고 싶으면 놀고. 이분이 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혼한 사실은 가장인데 그 가장 그 역할을 가장 노릇을 할 수 있을까요? 잘 할 수 없죠. 직장이 없으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그럼 그런 가정의 부부 사이는 어떨까요? 우리 아내된 여러분, 남편이 이렇게 자유분방해요. 돈을 생활비를 안 물어봐요. 그래도 아끼고 잘 사랑하시겠죠. 아니죠. 부부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여러분, 부부 싸움에 70%는 실제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싸운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녀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죠. 맨날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는데 그 집의 자녀가 뭐가 좋겠습니까? 그리고 딱 보니 엄마는 늘 고생하는 것 같고 다른 집 아빠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아빠는 막 돌아다니고 생활비도 안 벌어오고 그것 때문에 엄마는 고생하는 것 같고 또 싸우는 것 같고 당연히 자녀와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자유가 있을까요? 과연 자유분방한 사람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어디를 사실은 점점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좁은 한인 사회에 어떤 모임에도 나가지 못하고 이분이 제법 공부도 많이 하고 학벌도 괜찮은 분이라고 해요. 근데 그 동창회 모임도 나가지도 못하고 사실은 피해 다닌다라는 거죠. 자기는 자유분방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가장 자유가 없는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의 반대말이 뭘까요? 자유의 반대말이 뭘까요? 일어나유입니다. 자유의 반대말은 일어나유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유의 반대말은 억압, 속박, 쉽게 말하면 부자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우리가 스스로도 제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나에게 있는 자유를 제한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절제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우리는 다 스스로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절제 속에 살아가고,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자유해버리면, 자기의 욕구 그대로, 자기 마음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의 종착지가 어딘가 하면 중독입니다. 여러분, 중독이 뭡니까? 알코올 중독, 뭐 도박 중독, 포르노 중독, 또 마약 같은 그런 중독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데, 절제해야 되는데 그냥 절제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땡기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했을 때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자유의 종착지가 중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제하지 않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과연 자유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착각입니다. 그러다가 중독에 빠지고, 이제는 나 그거 안 하고 싶은데, 그거 나 절제하고 싶은데 그럴 만한 힘이 없는 것입니다.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멈추고 싶은 자유마저 빼앗겨 버린 것이 그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유라는 이 주제를 다뤄볼 때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이 정의하는 그 자유가 과연 자유인가? 과연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되고 또 동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유는 그게 자유지라고, 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니까 그게 자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얘기해 보면요, 세상이 정의하는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해 보면요, 자유의 사전적 정의가 그거라고 했죠. 남에게 구속받거나 어디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사전적 정의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려면, 남에게 구속받지 않고 얽매이지 않고 나의 뜻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행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럼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힘이 있어야 된다고. 대표적으로 권세, 권력이 있으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물질이죠. 재력이 있으면 난 자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죠. 내 돈만 많으면 내 이런 꼴 안 당하는데, 내 이런 거 그냥 일 안 할 건데, 내 안 참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힘이 없으니까 또 당하기도 하고요. 내 자유를,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일제 강점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권을, 자유를 빼앗겨 버리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힘이 있으면 자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 새벽 예배 말씀 전할 때도 그런 말씀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가령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총독이 누군가? 빌라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 할 때 빌라도의 이름을 우리가 언급했습니다. 그 지역의 최고 권력자가 총독인데 그가 빌라도였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실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그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3번이나 난 이 사람 그냥 풀어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형까지 당해야 되는 그럴 만한 죄는 절대로 아니다. 빌라도는 분명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판단이었고 그의 양심이라면 양심이었죠. 복음서 여러 곳에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 누가복음 2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의 삶을 읽어볼까요? 인자는 이 말씀 아닌데요, 누가복음 22장
맞나요?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 내려도 되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빌라도가 무려 3번이나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십자가형에 처할 그 죄를 찾지 못하였다. 정의 당신들이 원한다면 내가 때려서 놓겠노라. 그렇게 일종의 타협안을 절충안을 제시하는데 이 민중들이 용납을 안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까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빌라도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자신의 판단, 자신의 양심의 자유마저도 사실은 행사하지 못하죠. 그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인데 그게 세상의 힘의, 세상의 권력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권력무상이다, 그런 말이 있기도 하죠. 또 한 가지 힘이 무엇입니까? 물질, 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을 건 돈밖에 없고 돈만 있으면 그렇지, 내 일에 안 살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꼭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과연 그런가? 정말로 그런가? 예컨대 여러분, 돈이 자유를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돈이 우리의 자유를 막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온 젊은데 벌써 간혼이고요, 돈도 많고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사실은 엄청난 복된 콜링이었죠. 그대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콜링이었습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을 보면 공동번역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울상이 되어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는데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 결정,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었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하늘의 진정한 보화인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그 기회와 부르심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정의하는 그 자유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결코 가연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알 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인상적이야, 참 근사한 말이야, 유명한 말씀이야. 그러나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내 삶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자유를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라는 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듯이 자유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도 갖고 싶고 세상이 말하는 자유도 갖고 싶다라는 것은 그건 두 마음을 붙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 삶으로 경험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자유로 진리 안에서 이 자유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 자유로 초대할 수 있는 거죠. 전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자유가 아닌 자유를 추구하다가
오히려 갇혀있고 눌려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사명을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 이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 말씀이 예수님 당신에게 성취되었다는 것인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그 희년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는 자유가 물질 같은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여러분, 복음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사전적 정의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그 누군가가 나의 자유를 앗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나는 그 누군가로부터의 속박 때문에 자유를 상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그것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가 나를 속박하거나 나를 짓눌러서 꼭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상실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가령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강점기, 그 일제 치하에서 우리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유라고 생각하고 자유를 누리고 살아갑니까? 어떤 정치적인 그런 통치적인 그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의 자유를 앗아가는 것, 즉 나를 짓누르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닐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속박하고, 이제는 일체 치하가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속박하고 갑을 만들고 을을 만들어내면서 여전히 누군가가 짓누르고 속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누가 나를 꼭 짓누르고 나의 자유를 앗아간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를 짓누르고 나를 속박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그 자유의 사전적 정의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 했죠. 자기 뜻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자유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게 자유지. 그 자유가 사실은 나의 자유를 짓누르는, 나를 속박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근데 그게 안 돼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유라는 것에 포로가 되어 있지 않는지.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는데 어쩌면 우리는 자유를 추구하는 그 자유의 포로가 되어서 사실은 자유를 잃은 포로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이것은 왜 이것이 우리를 포로로 살게 하냐면 이것은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끝이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이면, 얼마만큼이면 나는 자유하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자유롭다라고 과연 생각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끝이 없습니다. 결코 그런 자유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정의해 놓고 있는 그 사전적 정의처럼 그렇게 자유를 추구하며 그 자유라는 속박과 포로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것은
죄라는 결과를 낳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되어 살겠다라는 그 자유의 욕망이 죄를 낳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제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 죄의 죄책감, 또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이제 안고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처럼 자유를 얻고자 자유를 상실하는 그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유하다고 생각하고 자유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니야, 너희는 그 자유의 속박 속에 자유의 종로를 타고 있고 자유의 포로로 되어 살아간다. 그러므로 내가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기 원한다. 구원해 주시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1절과 3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31절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유대인이 어떤 유대인이냐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초청하시죠. 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어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할 때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이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의 자유, 그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일단은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우리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하라고 하냐고, 왜 자유롭게 된다고 말하느냐고 일단은 이해를 못합니다. 경험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기는 하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믿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대로 믿고 또 무엇보다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되지 못한 겁니다. 제자는 뭡니까? 스승을 따르는 거죠.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죠.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 그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제자가 될 것을, 여러분 좀 쉽게 말하면 신자에서 머물지 말고 제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특징은 제자가 아직 되지 못했습니다.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자입니다. 불신자는 아닙니다. 신자입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은 누가 하는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반응과 선택은 자기 자신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하셨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내가 따를 것인가? 이 말씀 내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그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있죠.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을 누가 할 건가? 신자는 자기가 합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한다는 그 자유를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항복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자는 예수님이 진리라고 인정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이 말씀을 이해 못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합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 기쁨, 행복, 그 신비를 모르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의 신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근심하고 살아갑니다. 열등감 속에 살아갑니다. 갈등과 그 다툼 속에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자유가 뭔지를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메시아를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메시아관이 그랬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그분은 그런 힘을 가진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힘이 없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힘이 있는 분이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게 자유를 주는 힘으로 이해하고 믿습니다. 아까 그랬죠. 힘이 있어야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세상이고, 그리고 그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같이 우리의 기도와 결단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좀 응답하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적용하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듭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자유에 대한 세상적 이해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내게 자유를 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죠. 하나님 아니어도 상관없죠,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자유이고, 그 자유를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종교적 신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돼요. 인정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내 삶에 주님으로 모시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셔서 오늘 우리 예배할 때 같이 찬양했던 것처럼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 그게 진리 안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또 의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원한다고, 나의 자유를 주님께 항복하고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그래서 주님이 안에서의 그 자유를 누리는 제자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종로로 쟁탈전과 같은 곳입니다. 야, 네가 종이냐 내가 종이냐, 네가 갑이냐 내가 을이냐. 맞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자유라는 말을 들을 때도 우린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뭐 종이라 했습니까? 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도 저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언젠가 제가 지금 목자들이죠. 그 리더들은 리더 보고서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그게 거슬렸던 겁니다. 왜 보고서를 내가 내냐 이거죠. 보고서는 누가 누구에게 내는 겁니까? 그렇게 거슬리게 느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총회를 하면 담임 목사인 저도 성도님들에게 목회 보고라는 걸 합니다. 보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회를 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지방회를 하면 지방의 서기에게 각 교회 보고를 올려야 됩니다. 올해 우리는 교세가 어땠고, 심지어 우리 교회는 재정은 어땠고, 새가족은 몇 명이나 등록했고, 세례는 몇 명이나 주었고, 우리 교회는 어떤 행사를 했고 다 보고합니다. 지방회장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지방회에 가면 지방회장은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방회장 그 직을 이렇게 섬겼는지 지방회장 보고를 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질서죠. 우리는 서로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질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못 넘어서는 거예요. 좀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설명도 해드리고 이해도 시켜드리고 기다려드리기도 하고. 그분이 우리 교회라서 혹은 저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압니다. 어찌 보면 자아죠, 자아. 그리고 좀 상처라고도 볼 수 있겠죠.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제자 혹은 선지자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몇 주 동안 요나를 봤지 않습니까? 요나 선지자. 선지자 노릇은 하는데 종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에게 자유가 없어요. 늘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분노가 많아요. 하나님께도 막 썩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는 기꺼이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인들이 나오죠. 이제 7년이 지나면 혹은 희년이 오면 당신 더 이상 이제 노비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 율법에 따라 돌려보내는데 근데 안 돌아가요. 저는 그대로 당신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 표식으로 귀에다 귀를 뚫죠. 내가 이 사람 율법을 어겨서 종 삼은 게 아니고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주인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한 나머지, 그리고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그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복되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 그러나 분명 그의 자유로 종이 되었지만 그는 종으로 살아가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꼭 믿어야 돼서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죠, 문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나의 주가 되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리 안에서의 종이 되어서 순종하고 섬기는 그 자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종이 아니죠. 근본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듯이. 그러나 종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종이니까 복종하는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려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진리이시며 절대적으로 자유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게 있으면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걸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걸로 누구를 종 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난 자유를 원해. 자유가 있으려면 이런 힘이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진실로 우리의 주가 되고 그분 안에 살아갈 때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나 그거 안 돼도 돼요. 그거 없어도 돼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그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이 자유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